이성준이라고 합니다. 저는 이제 춤으로 사람들에게 얼굴을 자주 비추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제 이야기를 말로 하려고 이 자리 앞에 서는 것은 처음이라 어색해서 많이 떨리기도 해요. 조금 버벅대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오직 제가 하는 이 고백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잘 전달되어지기를 바랍니다. 저는 어머니의 전도로 7살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지만 성목교회를 다니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. 원래 다니던 교회가 있었거든요. 사실 그 교회에서 신앙의 회의감이 느껴져서 성봉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. 전에 제가 하나님을 믿었던 교회를 나쁘게 말하려는 의도는 없지만 그때 제가 흔들렸던 건 가장 큰 목적인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그 공동체에게 느꼈던 박탈감 때문인 것 같아요. 아시다시피 제가 춤을 좋아하고 활동적이어서 교회에서 나서서 하는 공연도 많이 했었어요. 이런 방법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찬양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.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던 한 날이었어요. 그 공동체 친구들이 공연을 마친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. 홍준아, 너는 현타 아나? 안 부끄러워? 물론 당시 그 친구들도 미성숙한 상태였을 것이고 또 저도 그랬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. 하지만 공연할 때 저는 신나고 행복한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좀 나댔나? 나는 분명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잘못된 건가? 라는 마음의 의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. 그 말을 듣고 난 뒤로 교회에 나오는 의욕도 사그라들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?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. 그때 현아랑 그리고 지금은 교회를 나오지 않는 서준이가 교회를 다니는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. 이 둘은 하나님을 믿는데 되게 건강하고 행복해 보였거든요. 그 모습에 저는 분명 같은 믿음을 가지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다니는데 내 친구가 믿는 하나님은 뭐가 다른 거지? 이 친구들이 다니는 교회는 도대체 어떤 곳일까? 하면서 궁금해했어요. 그래서 제 신앙의 가장 큰 정체가 왔던 그때 교회를 다니려고 했지만 교회를 그만 다니려고 했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용기를 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현아랑 서준이가 다니는 삼봉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. 처음 삼봉교회를 출석했을 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. 교회가 어떻게 이런 분위기일 수가 있지? 선생님이랑 학생이 이렇게 친하게 지낼 수가 있는 거였구나. 전도사님이랑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였구나 하면서요.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봐왔던 교회는 엄숙해야 하고 정자세로 예배해야 하면서 소통을 많이 할 수 없었던 곳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그런 것들 없이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. 그러면서 몇 달 동안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에 온 것은 있고 그냥 이 공동체가 너무 좋아서 이 분위기 안에서 살아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교회를 잘 나왔던 것 같아요. 그렇게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수련회로 참석했었어요. 그러다가 제가 작년에 한번 가을 부흥회에서 찬양 시간을 통기타로 섬기는 기회가 생겨서 함께 연습을 하게 됐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친구들이 어떻게 찬양하는지를 보게 됐었던 것 같아요. 그때 본 친구들은 찬양을 온 마음으로 하는 것 같았어요. 그동안 제가 찬양을 좋아서 신나서 하는 모습과는 달랐어요. 그 친구들의 믿음과 힘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진실되게 그리고 그 친구들의 진심이 느껴졌어요. 그때부터 뭔가 다른 마음가짐으로 교회 생활을 임하게 된 것 같아요. 하나님을 다시 진실되게 믿겠다는 다짐으로요. 그 뒤에는 전도사님이 지원해 주셨던 거천스타라는 경연대회가 있었는데 원래는 제가 잘하는 것을 하려고 했었어요. 그때 가을 부흥회 때 친구들이 생각나가지고 진심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섬기자고 다짐했었어요.
그래서 그 무대는 하나님과 내 존재의 의미에 대한 춤을 창작해서 올라섰던 것 같아요. 하지만 그 뒤로도 성탄절도 열심히 섬겼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, 진실되게 믿어야겠다는 다짐이 아직 그렇게까지 와닿지 않은 상태였어요.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오신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동시에 제가 춤으로써 성과를 내기 시작하던 때라 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받으려기보다는 교만이 있는 마음이 더 깊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잘하니까 이런 성과는 당연하지 라고 생각했어요. 참 교만스러웠던 것 같습니다. 동시에 일이 풀리지 않고 춤이 춰지지 않을 때만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제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졸랐던 것 같아요. 이렇게 거만하게 상반기를 다 보내버렸어요. 그렇게 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.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찔리기 시작했어요.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달라고 기도하라는 내용이었는데 그동안 내 뜻대로 하나님께 소원 빌듯이 기도했던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겠다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. 그런 생각을 했었긴 했지만 생각만 했었지 삶의 형태는 변화되지 않았어요. 그렇게 찔림과 돌아봄이 반복될 무렵에 이번 수련회 시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. 첫날 밤에 목사님이 오셔서 딱 물어보셨어요. 우리의 믿음이 진짜냐고 질문하시는데 대답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. 거짓말 할 수 없었어요.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가 고민해왔던 순간들이 떠올랐고 거기에서 제가 발견한 제 모습은 어떻게든 죄를 피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던 사람이었어요. 옛날부터 저 스스로 그렇게 되지 말자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모습은 이미 저에게 나타나 있었어요. 그때 진짜 회개를 했던 것 같아요. 내 중심적인 마음을 내려놓는데 마음이 너무 먹먹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던 그 부름을 회피하려는 모습이 생각나서인지 자꾸 눈물이 나고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마음만 들었던 것 같아요. 어떻게든 잘 감추려고 교만했던 제 자신을 마주하고 나니 진짜 기도가 되더라고요. 사실 첫날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를 한 다음에 둘째 날이 찾아왔었어요. 어제 했던 기도를 이어서 해야 할 것 같은데 같은 기도가 말로 다시 나오지 않았어요. 그때 저도 준혁이가 저를 위한 기도를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. 그때 또 제 자만이 바뀌어진 것 같았어요. 어떻게 저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걸까? 나는 나만을 위해 목숨 걸고 기도하고 나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닐 텐데 하며 제 자신이 후회스러웠어요. 그래서 이번 수련회는 변질되었던 제 믿음을 바로 잡아줄 기회가 됐었던 것 같아요. 사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났냐고 물으면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. 그런데 형체는 알 수 없으나 나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확신해요. 사실 그것만으로 이미 인격적으로 만난 것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하나님을 통해 교만한 마음을 벗어낼 수 있었고 수많은 갈등 가운데 중심을 지킬 수 있었어요. 마음의 열등감과 자만심 속에서 저를 지키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.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해야 할 경쟁 가운데서 나를 평안하게 하시고 남들이 못 보는 아픔을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제 안에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거든요. 그런 저의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겠습니다. 저는 제 목표를 성공하는 데에 주변 사람들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.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처음으로 저의 궁금증을 만들어주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함께하고 있는 저나 새로운 다짐을 만들게 해준 준혁이,
그리고 여건이, 이수, 건이.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항상 잡아주는 예호, 항상 응원해주시는 선생님들, 기회 주신 전도사님. 마지막으로 교회는 달라졌지만 신앙생활에 아낌없는 지원해주시는 부모님까지. 저에게 작은 예수님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통로 되어주시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. 마지막으로 이 말씀 구절을 나누고 제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편 100편 4절.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구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. 아멘.